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7일 본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은 특별히 누가 쓴 시인지를 알 수가 없는 무명의 시인이 쓴 시이기도 하고요. 내용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내용이 좀 방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읊어서 고백하기에는 참 좋은 시이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5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1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또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확장되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2절에서는 모든 나라에게 그것을 알게 하길 원하시고 3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라에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져 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묵상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복은 단순히 우리들에게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공평하게 주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먼저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에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들이 되물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오늘 6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절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아론 제사장이 노래했던 이 노래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아론이 축복했던 이 기도문을 착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땅 위에 보여주시고 모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단순히 우리에게만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우리라고 한정되어져 있다면 2절에서는 확장되어져서 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인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모든 나라에 알리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이 이제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과
5절 말씀은 엇비슷한 말씀이에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들만이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와 복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1절에 우리가, 2절에서는 모든 나라로, 3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이 복을 함께 누리길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도 3절 말씀과 거의 엇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또 거의 똑같은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절과 5절 사이에 4절 말씀이 중요한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과 뒤가 포개진 중간이 중요한 어떤 표현인 것이죠.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온 백성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해야 됨을 우리들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6절과 7절에 고백하고 있죠.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땅의 소산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땅의 모든 끝,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믿는 자들 우리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심판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땅 위에 소산을 내어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의무가 또한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 모두 다 찬양하며 감격히 하며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7편 말씀은 사실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예배를 시작할 때 아니면 추수감사절 같은 감사절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목소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 주시고 주의 노래 땅 위에 알려주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것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격히 하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공평히 사랑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찬양하며 감격히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복을 원할까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일까? 근원적인 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그 소유는 한정적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내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존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생명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이 자들은 사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들이죠. 소유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된 자들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아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이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만 소유할 복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까지도 전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면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원한 복, 이 복을 또한 나누기를 그치지 않고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고 또한 지속적인 은혜를 강구하면서 공동체로서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시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각 교회의 사역자와 학교의 교사, 가정의 부모 모두가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이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0.7에서도 더 떨어져서 0.6%라고 하던데 갈수록 다음 세대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이자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0.6%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소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정관, 가치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혼탁한 시대에 살아나는 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온 교회,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학교 역시도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단계 속에 있는데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67편 하나님 이 말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이 강절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원하는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해 하면서 또한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 열방에까지도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루에 묵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추산율을 비롯하여서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환절기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